주중에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유족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여집사님의 남동생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히브리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배워도 저는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주말에는 12월 달에 결혼할 우리 교회 청춘 남녀가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의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요새는 집집마다 목회자 한 분씩은 두시는 게 유행인가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옆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카페 이름이 토부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여기도 카페 교회겠구나 라고 직감했습니다. 토부, 이게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뜻이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이 단어로 카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배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전에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현직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나오면서 여기 교회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커피를 만드시던 분이 예, 여기 교회고 제가 목사입니다. 주중에는 카페를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고 저도 현직 목회자입니다.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한참 되었고, 그래서 주변에 교회도 정말 많고 목회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도 정말 많이 드리고 기도회도 정말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오해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넘어서 기독교 자체의 역사가 수천 년에 이르고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가들이 있었고, 현재에도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고 개념들이고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준,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성경을 읽으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간극이 매우 큽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오전에 성경 통독을 했는데 순서에 따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느끼실 수 있는 것이,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와 하나님의 아들로 강림하신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유대교와 예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화를 하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율법을 준행하기 위하여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가족도 무시합니다. 왜요? 가족 중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접촉하면 안 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종종 광야나 사막 같은 지역에서는 생존하기가 매우 위험하기에 손님 접대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었고, 이스라엘도 그런 지형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었을 때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벼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유대교 종교인들이 제자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난한 이유가 조금 독특합니다. 왜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먹느냐?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게 이유였습니다. 안식일에는 배가 안 고픕니까?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니까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제재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다른 날도 많으니까 다른 날에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안 아픕니까? 병도 안식일에는 쉬고 귀신도 안식일에는 활동을 안 한답니까? 자기들 짐승이 수렁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도 건져놓고는 다른 사람이 질병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종교가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습니까? 이 종교가 그렇게 강조하는 신, 유대교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백성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었습니까? 이 종교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지극정성을 다해 준행하려는 율법이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종교에 속해 있었다면 평안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위로와 안식을 얻으셨겠습니까? 유대교가 가장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법이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니 인간은 무조건 이 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명백한 형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유대교의 종교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내용, 유대교가 백성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추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유대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유대교가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법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왜 강조하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대교 종사자들과 예수님이 자주 대화를 하셨죠. 시작은 대화로 했다가 마침내 논쟁으로 마무리된 적이 있죠. 늘 시작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나 유대교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따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예수님, 율법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유대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대교와 예수님 중에 누가 정통이냐 주도권 싸움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도움을 주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자격과 조건을 일체 따지지 않고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원래 그런 원리, 즉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잘못 설정하면 그 한 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다음 내용들이 계속해서 잘못 설정되는 그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법이요 계명이다 라고 잘못된 명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법이 있다면 법을 집행해야 되고 법의 집행은 공평과 정의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행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준행하지 않은 것을 눈 감아 주어도 안 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말 그대로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정의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법을 집행하려면 누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심판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심판자를 누가 합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법을 집행하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고 하나님이 직접 형벌을 내리는 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주관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자가 인간을 직접 지켜보고 있고 이 심판자가 준엄하게 법을 집행하기에 이 법체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가 되어버리냐?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교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과 같은 행동을 주저없이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신실한 종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신의 뜻에 충성을 다한다고 자처하면서 인간의 본분, 인간의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마저도 과감하게 저버리는 겁니다. 행여라도 기독교가 유대교를 칭찬할 것이 아니고 유대교에 본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유대교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했던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식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안내요, 가이드요, 교훈이라고 수용했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 주기를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는데 아주 귀한 구절이 읽는 도중에 저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일 이 구절을 설교해라. 그래서 제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흔히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5장 4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부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따질 겁니다. 아니 왜 악인과 선인을 동등하게 대하십니까? 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똑같이 대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따지신다면
그분의 따짐이 정당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혹시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낙제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기독교가 대답이라고 해왔던 말인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핵심을 완전히 이탈해버린 터무니없는 말, 엉터리 같은 말,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 뻔한 틀린 대답 말고 더누림교회 성도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정답이 따로 있죠.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두 대답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답, 틀린 대답이 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사람 중에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자는 의인이고 어긴 자는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행한 자인 자기들, 의인인 자기들에게는 특별한 상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은 타인들, 악인인 자들에게는 특별히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생각이 틀렸어, 너희의 기준이 틀렸어, 너희의 개념이 틀렸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적이 없기에 법을 기준으로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죄인이 되었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동등한 신분, 동등한 존재, 동등한 상황, 동등한 입장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의인과 죄인 중에 특별히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를 비추는데 너희 생각에는 악인과 의인이 있어서 악인에게는 비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인간을 악인과 선인으로 구분해 놓은 채로, 인간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나누어 놓은 채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고 하나님을 갈라치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위에 44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즉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하라 라고 권고하고 아버지가 하신 것을 소개하는 게 46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춰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되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되냐? 그 정도는 이방인도 하고 그 정도는 세리도 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를 했는데 정작 기독교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라고 설교해버리면 하나님은 세리의 수준에 불과한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기독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라고 설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잖아요. 아니, 분명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야,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거 세리하는 거고 네 형제만 무난하면 그거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주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복주고 하나님이 헌신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방인하고 하나님하고 세리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법을 강조하니까 당연하게 공평과 정의를 강조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유형의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따질 거예요. 아니, 그럼 준비된 자를 쓰지 준비도 안 된 놈을 쓰나? 아니, 당연히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뺀질거리는 놈에게 복을 주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고 법에 의한 공평과 정의로 연계해서 생각하면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오해와 왜곡과 변질로 연결되는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오늘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경 통독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었다라고 생색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 건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나왔고 은혜의 해라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구절을 근거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했죠? 포로된 자들이 무슨 선을 행했죠? 눈먼 자가 어떤 의를 행했죠? 눌린 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율법을 준행했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왜 은혜를 주시죠? 공평과 정의롭게 대하시려고 하면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근거와 자료가 뭐예요? 혹시 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다른 한편은 사랑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야 라고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중인격자로 변질시키지 마시고 인간을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왜곡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저급한 법적 관계로 추락시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교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기준, 유대교의 방식에 의하면 예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저주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인간은 예수에게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강림하셨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신 모든 사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대교적 사고방식과 기독교적 사고방식의 그 본질적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교훈이다 라고 받아들일 것이냐입니다. 더누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인간에게 주시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계명처럼 여겨지는 게 있다라고 소개했지요. 창세기 1장에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으로 이해하는 구절 1장 28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계명이고 이 말씀이 명령이라면 당연히 준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야 하고, 준행했으면 상을 주고 준행하지 않았으면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1장 28절 이 말씀을 준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은 준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제가 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수십 번을 넘어서 100번도 넘고 200번도 넘게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단 한 번도 이 구절과 관련하여 인간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언급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상을 받은 사람도 없고 벌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만 해놓고 업무 태만이셨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 구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즉 인간에게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내용, 인간에게 제공하신 인격과 신분과 지위를 설명하고 이 모든 것을 풍성히 구현하고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철석같이 여기고 있지만 유대교에서는 613개의 계명 중에 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2장 16절과 17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법적인 규정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읽어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구나, 그거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법이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더 읽어보니까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법을 어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조치가 있구나, 이건 법이 분명해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자, 제가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은 다르다,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강조하는 거, 세상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그 표현, 그 기록, 그 내용, 그 구조,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쳐다보면 2장 16절과 17절에 뭐가 나온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징계 또는 처벌 조항 같은 것이 있어 보입니다. 딱 읽어보니까 일종의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 구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법 또는 명령 또는 규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기록에 근거하여 의미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말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사단이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온건하고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당해 보여도 무조건 거짓입니다. 누가 했느냐? 사단이 했으면 또는 사기꾼이 했으면 그 말은 거짓이다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해보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기꾼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기꾼이 하는 모든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사기꾼의 말 중에 99%는 사실입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왜? 상대방을 속이려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객관적 사실을 끌어오고 역사적 증거를 소개하고 각양의 자료들을 총동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최종적 속임수를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 결론은 거짓이에요. 사기꾼한테 쫄딱 속아 넘어가 놓고는 그래도 들은 말 중에 몇 가지 좋은 말은 있었어, 그래도 사기꾼이 옳은 말을 몇 개 하더라고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간에 어떤 말이 맞고 사실이고 팩트일지라도 그 말을 한 자가 사기꾼이라면 그 말의 전체는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아무리 명령 같고 규정 같고 지시 같고 계명 같고 법 같을지라도 무조건 교훈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는 정해져 있고 문법적으로 명령법을 사용하였고 어길 시에는 징계하겠다라는 단언이 있어도, 그래서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누가 생각해도 이건 분명히 법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존중의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랑의 관계로 맺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은 예전에 제가 복음서를 설교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할 때
세상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과 기독교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판단을 하려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자세나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행동, 즉 그 사람에게서 드러난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걸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 12시 반쯤에 전에 미리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주례 부탁하러 남자친구하고 같이 갈게요. 식사 같이 하세요. 12시 반에 어디서 만나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저하고 아내하고 일찍 가자. 그래서 12시 20분쯤에 딱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안 와. 12시 30분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사람은 안 오고 까똑 와. 까똑이 뭐라고 왔느냐? 목사님, 길이 막혀서 10분 늦을 것 같아요. 야이씨, 인사하러 온다는 것들이. 그러고 왔어. 오늘 일부에 그 친구들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 했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늦게도 왔지? 아니, 주례 부탁한다고 어르신 만나러 오는데 둘이 다 청바지에 청부티 입고 아주 캐주얼하게 입고 왔어.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는 둘이 이제 조심하는데 둘이 막 안고 붙잡고 껴안고 난리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세대가 달라졌구나. 세대가 달라졌어. 막 우리 둘이는 민망해가지고 막 지들끼리는 좋아 죽어. 예,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런 태도와 자세와 행동과 말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달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다?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 방식밖에 없어요. 대신 기독교는 순서가 바뀝니다. 그 존재에 대한 이해로 그의 말과 그의 자세와 그의 태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다.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셨다 라고,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예수의 말씀, 예수의 자세와 태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순서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순서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독교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복음을 알 수 없고,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도 이 내용과 이 규정과 이 구조와 이 표현과 이 절차를 따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인간을 통제하는 법일 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즉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경은 바로 즉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한다? 너희는 성도다 라고요. 성도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을 해석하면 너희는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이 죄인들과 많이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일반인들과는 많이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까? 따져보면 별로 다르지 않고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점검하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아주 단호하게 너희는 성도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성도의 존재란, 성도라는 존재, 그 목표에 도달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선 성도라는 존재가 되고 이제 성도니까 성도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고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더 실감나는 표현 한번 알려드릴까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 들을 때 조금 난처하지 않으세요? 쑥스럽지 않으십니까? 심히 민망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소개할 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러분을 소개하는데, 자, 오늘 새로운 피조물 오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고 새 것이 되신 분 오셨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매우 좀 쑥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때 괜히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가 성도라고 할 만큼 변화되지도 않았고 예나 지금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제발 너무 과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 것이니 그런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독교의 방식, 성경의 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거 다른 표현 하나 더 볼까요? 예,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너무 듣기에는 익숙하지만 당사자로서는 매우 민망한 거.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소금이 될 생각이 없었고 빛이 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고 빛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나 빛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고 기독교의 순서예요. 세상은 목표나 비전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모든 열정을 쏟아놓는 방식이죠. 물론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포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존재가 된 후에 그 선포된 내용을 알고 선포된 존재임을 이해하고 그 존재에 합당하도록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순서고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조금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프로야구가 이제 포스트 시즌 중에 우리 한화가 그래도 플레이오프를 통과하고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갔습니다. 한화가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현빈을 많이 응원하는데 와 홈런도 2개나 치고 이번에 MVP가 됐어야 되는데 문동주한테 뺏겼어요. 아쉬워요. 코리안 시리즈에 가서 우승도 하고 MVP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 약 한 달 전쯤에 신인 선수 선발을 위한 내년도 활동을 할 신인 선수 선발을 위한 드래프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우수한 선수들을 팀에서 뽑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야구를 시작하고 10여 년 이상씩 훈련을 거쳐서 프로에 입단을 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각 팀에 가장 적합한, 가장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준비되고 훈련된 자 중에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을 먼저 뽑아가는 것. 그런데 이런 방식, 이런 제도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준비된 사람을 찾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탁월한 능력권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부산에 저희 교회 자주 오셨던 장로님이 부산에 있는 실업인들, 조그맣고 좀 중소형 기업체 사장님들을 다 모아놓고 한 5, 60명 모아놓고 저보러 와서 기독인 실업인들 거기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래서 특강 겸 설교 겸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약 한 1시간 반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제목은 뭐냐?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 사장님들 모아놓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누구를 쓰느냐? 아무나 쓴다. 사람들 생각하기에 가장 쓸모없고 사람들 생각하기에 가장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라고 성경의 예를 들어가면서 1시간 반 동안 뜨겁게 말씀을 전했어요. 드디어 이제 회의가 다 공부가 끝나고 이제 폐회합니다. 근데 어떤 사장님이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저희 가서 인사를 딱 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특강이 꽝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방식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이니까 내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일을 해서 회사의 이윤이라는 걸 창출해야 돼. 이 사람은 내 목표를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하고 준비되고 실력 있는 자를 뽑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 생각에는 그런 방식이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먹어서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복주고 싶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은혜 주고 싶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얘를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뽑는 거고 하나님은 얘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모든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20세 이상이 되면 이제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죠.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때가 되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나라가 청년을 징집해서 데리고 가죠. 그래놓고 군복을 다 입혀놓고 이제 교관이 나와서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군인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군법의 통제를 받는다. 너희들은 군인이니까 이제 군인에 대한 자세를 배우고 군인의 태도를 배우고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력과 기술과 특기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선포해버려요. 일단 군인이라고 해놔. 그래놓고 군인의 책무, 군인의 의무, 군인의 자세, 군인의 태도, 군인의 주특기 이런 것들을 구비시켜 주어서 군인다워지게 만들어 가요. 물론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기뻐하거나 반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군대에 끌려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방식이 방식으로만 놓고 보면 기독교와 유사합니다. 일단 구원해서 성도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 한 적이 없고 구원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버리고 너희는 성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성도라는 존재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다워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마음과 기준과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성도의 역할과 열매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도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성도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먼저 존재가 되고 존재가 다워지도록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은혜 주는 것, 요 방식만으로 보면 군대가 일단 끌고 와서 군인이라고 해놓고 군인다워지게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나죠. 군대는 뭐다? 말 그대로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야, 내 인생의 황금기를 여기서 썩는다. 내 인생 세월을 허비한다. 내 소중한 것을 낭비한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지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분복을 다 줄게. 지금은 모르지. 그런데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받은 복락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너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 너에게 풍성한 기쁜 소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표현을 하면 군대에 끌려가는 거고 기독교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는 거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방식보다 하나님 역사에서 먼저 존재를 선언해 놓고 그 존재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이해할 때, 특별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해할 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보니까 이건 법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법일 리가 없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이드요 하나님의 교훈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3장, 2장과 3장에 보면 세 가지 버전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원본이죠, 원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입니다. 우리말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리라 앞에 반드시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강조를 했는데 원문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없고 죽으리라 이 단어를 2번을 씁니다. 그러면 저절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꼭 죽는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2번 써서 강조하는 패턴. 자, 두 번째는 여자가 말한 겁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을 뿐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여자가 첨가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는다라는 단어를 2번 써서 강조했는데 여자는 죽는다라는 단어를 한 번만 쓰고 대신 그 앞에 뭐뭐 하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 말을 풀어보면 너희가 죽지 않도록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뱀이 말한 겁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자,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패턴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단어를 2번 썼어요. 근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라 할 때 올 때도 결코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죽으리라라는 단어를 2번 썼어요. 그래놓고 그 앞에 아니다 해당하는 노에 해당하는 썼어요. 그러나 아니다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버전, 여자의 버전, 뱀의 버전, 원래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내용이 다 다르니까 동일한 내용의 세 가지 버전이 아니라 어쩌보면 그냥 세 가지 표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표현을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자,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형벌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자도 말하기를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어. 아니면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이 죽이실지도 몰라 라고 하나님이 징계나 처벌을 내릴 것처럼 말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뱀도 야, 너희가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을 뿐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지 그러나 내가 피할 길을 줄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도 내가 너희가 살아날 길을 알려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고 여자들도 하나님이 죽일까 하노라 징계나 처벌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뱀도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자도 뱀도 어느 누구도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조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직 기독교인들만 이 구절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 이거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면 그거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벌을 줘서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고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셨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중요한 얘기를 여기가 아니고는 여러분이 평생 들어보지 못할 복음의 말씀을 전할 거니까 다음에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우리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에게 징계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보호자요 책임자요 후원자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풍성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